온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케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사도신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우리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중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정과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셨다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새벽에 그렇죠?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시고 또 잡히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 외에도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가셨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기도를 꽤 하셨고 그 전체 내용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에서 짤막짤막하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한 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게 뭘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랬었죠. 하나님 저때 좋았죠. 아름다웠죠. 그때 은혜를 주셨죠.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게 있으면 주세요.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길을 열어주세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하고 대화니까 예수님이 이 1절부터 5절 동안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창세전부터 사랑해 주셨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 그것 통한 인류의 구원,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시는 그 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알고 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본인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러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그동안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단순히 12명만을 위한 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12제자들을 특별히 가까이 두고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꽤 여러 명 따르는 제자들과도 함께 하신 적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가 12명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1절부터 26절까지 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기도라서 이 기도의 분위기도 참 궁금하지만 얼마나 간절하고 사랑이 가득한지, 더군다나 이 내용을 보면 읽다 보면 눈물이 나죠.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아니 베드로한테 너는 나 배반할 거야, 3번이나 날 부인할 걸? 너는 네 하던 일을 해라. 날 배반하려고 하지 너. 가룟 유다에게도 얘기하셨고 이러셨던 분이지만은 3년 동안 쫓아다녀도 참 부족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네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제 곧 떠날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의 한계도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구구절절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압이라고 하죠. 진리만이 이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거룩하게 되지 못했어요. 일부 거룩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를 잘 따라해. 그 마음은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고 대부분 옳아. 다만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진리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니 그렇게 진리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누가 그들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으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진리 가운데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단하게 요약만 했어도 1절부터 19절까지의 예수님의 이 기도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 찬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26절까지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승천하기 전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구원자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모호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20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제는 내가 기도를 할 건데 저의 기도는 여기에 있는 제자들,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12명을 포함한 그 여러 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죠. 2000년 후에는 우리죠. 우리가 바로 이 기도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어나가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도 물론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특별히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얘기는 다 관두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그들을 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또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은 자꾸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 된다는 게 그럼 뭘까? 이 하나 된다는 게 뭘까 이거예요.
이 하나 된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걸로 그룹을 짓죠. 뭐 미국에도 민주당 그룹이 있고 공화당 그룹이 있고 뭐 유럽에는 녹색당이라는 그룹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하나가 되자, 뭐 산에 가자, 놀러 가자 이런 것들은 뭐 좀 해보자 이것들은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생각은 같고 하시는 일은 같으나 그들은 같은 존재가 아니다. 같은 신적인 존재의 일이 한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것보다는 더 쉬운 예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수의 아들인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냥 뭐 좀 어떻게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뭐 훌륭한 말을 좀 하고 어떻게 좀 마술의 능력이 있어서 이적을 좀 베풀었던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맞아.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배도 안 고프고 하나도 졸리지도 않고 그랬던 분이야. 진짜 인간은 아니었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 있다가 나와? 그건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두가 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 그 진리를 한 가지 진리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진리를 같은 마음으로 전파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었지, 이 땅에 진정한 인간으로 오셨었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라고 증거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특히나 예수님을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또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또 각각 다른 것을 믿게 되다 보면 진리 대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만 만들어질 뿐 영적인 하나됨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이단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사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 진리를 제대로 알아간다는 것, 진리를 제대로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교단도 나눠지는데 그보다 더한 이단과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사교들이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단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단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랬어요. 한국에 봉천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봉천동이라는 것은 하늘을 떠받든다는 동네예요. 어떻게 그런 이름이 전지 모르는데 산동네라서 그랬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는 이 정신 나간 종교 지도자들이, 사교의 지도자들이 내가 예수야 하는 사람들이 무려 80명이 넘게 있었어요. 제가 조사했을 때만 하더라고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 다 자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도 있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도 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구원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을 해야만 하셨는데 그렇게 순종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믿고 전하면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전파할수록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우리에게도 예수를 통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이러한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짓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죠. 완벽하진 않아서 이러저러한 실수와 죄를 짓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 중심으로, 다시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이 지금 예수님 통해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창세전부터 영원롭게 여기고 그러셨던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믿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게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원토록 영광받으시는 분이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니 볼 수 있죠. 본 사람도 있고요.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기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그렇지, 내가 알아. 그렇게 기도해 들어주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미 보셨더라도 또 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부처님이 최고다, 알라가 최고다, 자기네 신이 최고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거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이요? 교회 안에 있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점검하고 싶으시면 점검해봐야 돼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 삶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죠.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부족함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고집피고 안 믿는 것뿐이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줬습니다. 또 계속해서 알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했는데 그만큼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위함입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고귀한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기도를 뒷받침 삼아 더 기도에 정진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진리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멋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기도를 따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공동체로 그 본질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받았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또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공부하는 이들에게,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려 끝내 아름다운 추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갈등과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이들이, 또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계산하느라 바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할 따름이오니 하나님, 인간의 부족함과 욕심과 저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에서 다른 인종들을 혐오하고 또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고 총을 쏘고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당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하지만 나라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저렇게 셋생을 일삼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어도 뻔뻔히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화해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와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카운티 투표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월 7일까지, 그리고 장비를 철수하는 것은 6월 10일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 주일이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심히 기쁜 일일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